옛사람들이 말하기를 인연이 있으면 천리를 떨어져 있어도 만나고 인연이 없으면 얼굴을 마주하고도 만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까마득한 옛날부터 사람들 사이에 전해 내려오는 기이하고 깊은 이야기들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람들 마음에 깊이 새겨진 이야기 하나가 바로 상봉이라는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이름 자체에 운명의 기묘한 인연이 담겨 있었죠. 상봉은 머나먼 곤륜산 외딴 상홀에서 노모와 함께 살았습니다. 매일 산에 올라 약초를 캐고 땔감을 구해 자신과 어머니를 부양했습니다. 삶은 비록 소박했지만 그의 효심은 듣는 이들 모두를 감복시켰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약초를 찾아 숲을 헤치고 시내를 건너던 중 가시덤불에 발이 걸린 기이한 생명체를 발견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새였지만 지금껏 본 어떤 새와도 닮지 않았습니다. 기스털은 영롱하게 빛날 뿐만 아니라 아침 안개처럼 부드러운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끈에 이끌린 듯 그는 그 새를 품에 안고 집으로 돌아와 인연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왜 그런 이름을 붙였는지는 자신도 몰랐지만 신기할 정도로 잘 어울린다고 느꼈습니다. 함께 살게 된 날부터 인연이는 날마다 자라났고 야생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아주 다정하게 굴었습니다. 그가 숲에서 돌아올 때마다 품에 파고들며 마치 오래 헤어졌던 가족을 다시 만난 듯 정겹게 굴었습니다. 그의 노모 또한 인연이를 무척 아끼며 말했습니다. 이 녀석은 평범한 짐승이 아니야. 신령한 기운이 있단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 추웠고 가난한 집은 설을 쇠기 위한 아무런 준비도 하지 못했습니다. 윗마을 아랫마을 모두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닭과 오리 소리가 요란한데 상봉의 작은 초갓집은 마음이 시릴 정도로 썰렁했습니다. 깡마른 노모를 보며 그는 가슴이 아팠고 자신의 무능함을 탓했습니다. 이리저리 생각하던 그의 시선은 마침내 집 둥지에서 몸을 웅크리고 있는 인연이에게 멈췄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칼날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전에는 결코 없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새가 사람처럼 입을 열었습니다. 형님, 제발 저를 죽이지 마세요. 저를 살려주신다면 훗날 제가 형님의 운명을 바꾸는 데 도움을 드릴 날이 있을 겁니다. 그는 맑은 하늘의 날벼락을 맞은 듯 했습니다. 새가 말을 하다니 그는 땅바닥에 주저앉았고 손에서 힘이 풀렸습니다. 가슴 속에서는 놀라움과 부끄러움이 뒤섞인 감정이 솟구쳤습니다. 알고 보니 눈앞에 이 작은 생명체는 영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서둘러 칼을 거두고 고개를 숙여 사과했습니다. 설이 지나고 며칠 뒤 아직 싸늘한 기운이 남아있을 때 인연이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형님, 여기서 동남쪽으로 천리 떨어진 곳에 작은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정월 보름이 되면 그 나라 공주께서 수구를 던져 부마를 간택할 것입니다. 운명을 바꾸고 싶으시다면 저를 따라가세요. 그곳에 도착하면 제가 시키는 대로만 하십시오. 틀림없이 좋은 인연이 찾아올 겁니다. 비록 꿈 같은 이야기로 들렸지만 그의 마음은 설레었습니다. 보름날 아침 그는 홑홑을 걸치고 인연이를 따라 길을 나섰습니다. 밤새도록 걸어 동이 틀 무렵 수구를 던지는 의식이 열릴 광장에 도착했습니다. 사람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고 형형색색의 옷과 깃발이 하늘을 가득 메웠습니다. 공주가 우렁찬 환호 속에 화려하게 등장했습니다. 그녀는 수구를 손에 들고 주위를 한 바퀴 훑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동쪽을 향해 힘껏 던졌습니다. 군중 전체가 소리를 지르며 달려가 서로 밀치고 다투었습니다. 오직 한 사람, 바로 상봉만이 고개를 돌려 반대 방향으로 달려갔습니다. 공주는 살짝 눈썹을 치켜떴습니다. 그녀는 다시 서쪽으로 수구를 던졌고 사람들은 즉시 그쪽으로 몰려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한 청년은 계속해서 동쪽으로 달려갔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가 어리석다고 비웃었지만 공주는 그의 모습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시녀에게 눈짓을 한 뒤 몸소 상봉을 향해 수구를 던졌습니다. 분명한 의도를 담은 던지기였습니다.
공은 바람을 타고 날아가 부드러운 곡선을 그리며 청년의 품에 정확히 안겼습니다. 광장 전체가 술렁였습니다. 선택된 사람은 부유한 귀족도 무예가 뛰어난 장수도 아닌 허름한 벗을 입은 순박해 보이지만 눈빛이 빛나는 청년이었습니다. 상봉은 궁궐로 초대받아 국왕을 아련했습니다. 왕은 어찌하여 다른 모든 사람들처럼 수구를 쫓지 않고 모든 규칙을 어겼는지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는 인연이가 시킨 대로 했다고 짧게 답했습니다. 왕은 그 말을 듣고 침묵에 잠겼습니다. 곁에 있던 공주는 반짝이는 눈빛으로 무언가 이미 짐작한 듯 했습니다. 그녀는 부왕에게 작게 속삭였습니다. 이 사람은 비록 가난하지만 마음이 있고 인연이 있으며 또한 영물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저는 평생을 그와 함께하고 싶습니다. 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혼례는 1년 뒤 공주가 직접 곤륜산으로 와서 상봉과 인연을 맺기로 정해졌습니다. 1년이 바람처럼 지나고 좋은 날 좋은 때가 왔습니다. 화려한 봉황가마가 수많은 시종을 거느리고 공주를 태워 천리 길 산을 넘어 상봉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구경하러 몰려나와 어떤 이는 감탄하고 어떤 이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상봉은 이른 새벽부터 잠에서 깨어 마음이 들떠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중대한 기쁜 날, 그는 공주를 대접하기 위해 아주 특별한 요리를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집을 둘러봐도 값나가는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금도 없고 은도 없으며 닭 한 마리조차 없었습니다. 오직 인연이 한때 그를 구해주었고 하늘이 맺어준 인연을 만나게 해준 그 새 한 마리뿐이었습니다. 그는 지프로 만든 둥지 앞에 말없이 서서 한 손에는 칼을, 다른 한 손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생각했고 마침내 인연이에게로 다가갔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냉정하게 결정을 내리고 인연이를 잡아 혼례날 공주에게 바칠 주요리로 삼기로 했습니다. 봉황가마가 마당 앞에 멈추자 공주는 서둘러 큰 집으로 들어가지 않고 곧장 상봉이 그 기이한 새를 키웠던 작은 헛간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지붕 구석구석, 나무 하나하나를 빠르게 훑으며 마치 익숙한 그림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듯했습니다. 보이지 않자 그녀는 상봉에게 돌아보며 놀라움과 약간의 불안이 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상봉은 그 말을 듣고는 마치 자랑스러운 일을 해낸 듯 환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그는 그 새를 이미 잡았다고, 오늘 아침 해가 뜨기도 전에 말입니다. 그녀에게 평생 가장 특별한 음식을 대접하고 싶어서 그는 바로 그 인연이를 잡아 혼례잔치의 주요리로 만들기로 결심했다고 했습니다. 비록 수년간 함께했고 공주가 그를 알게 된 이유가 바로 그 새 덕분이었지만 이제 부마가 되는 꿈이 현실이 되려 하자 그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새 한 마리가 아무리 귀하다 한들 이 왕가와의 귀한 인연에 비할 수는 없다는 것이 그의 계산이었습니다. 공주는 우뚝 섰습니다. 조금 전까지 찬란했던 그녀의 두 눈은 화창한 날에 갑자기 몰려온 먹구름처럼 어두워졌습니다. 천리 길 험난한 여정을 그녀는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무심한 한마디는 그녀의 마음속 믿음을 뿌리째 베어버리는 칼날 같았습니다. 더 이상의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그녀는 손짓으로 시녀에게 신호를 보내 가마를 돌려 돌아갈 것을 명했습니다. 원망도 통곡도 없었습니다. 그저 눈빛이 완전히 차가워졌을 뿐입니다. 상봉은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는 가마 앞을 막아서며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물었습니다. 공주께서는 천리 길을 오셨고 혼수품까지 가져오셨으니 저와 100년 가약을 맺기 위함이 아니었습니까? 어찌하여 이제 와 돌아가려 하십니까? 가마 안에서 얼음장처럼 차갑고 아무런 감정도 실리지 않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가 쇠뭉치처럼 무거웠습니다. 그해 인연으로 인해 나는 그대를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인연으로 인해 내 마음에 사랑이 싹 텄지요. 인연이 있으면 정도 있는 법, 인연이 사라지면 정도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대는 공영에 처했을 때 자신을 품어주고 구해준 생명을 제 손으로 죽였습니다.
이제 막 싹트기 시작한 정을 내가 어찌 그대가 지켜주리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말이 끝나자 가마는 바퀴를 굴렸고 아무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상봉은 문 앞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옷자락을 날렸지만 마음은 쇠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평생의 후회를 불러왔습니다. 그때부터 세상에는 인연이 있으면 천리를 떨어져 있어도 만나고 인연이 없으면 얼굴을 마주하고도 만나지 못한다는 말이 전해졌습니다. 인연이 있는 사람은 천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서로를 찾아내지만 인연이 없다면 바로 곁에 서 있어도 지킬 수 없다는 뜻입니다. 불교의 가르침에서 인연은 삶의 모든 현상을 설명하는 근본적인 법문 중 하나입니다. 우리에게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으며 모든 만남, 모든 관계는 여러 생에 걸쳐 쌓아온 선한 인연 혹은 빚진 인연의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인연이 있으면 천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만날 수 있습니다. 인연이 없으면 바로 눈앞에 있어도 가까워질 수 없습니다. 이야기 속 인연이라는 이름의 새는 단지 기이한 생명체가 아니라 상봉과 공주 사이의 소중한 인연의 상징입니다. 자비심을 지켜 인연이의 목숨을 살려주었기에 상봉은 운명을 바꿀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무명과 탐욕 그리고 은혜를 잊은 마음 때문에 그는 스스로 그 인연을 파괴하고 말았습니다. 불법에 따르면 은혜를 잊고 의리를 저버리는 행위는 매우 큰 악업을 짓는 것입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복을 잃고 재앙을 부르며 선한 인연을 흩어지게 만듭니다. 반대로 감사할 줄 알고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현재와 미래를 위해 항상 선한 씨앗을 심습니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자신을 도와준 사람을 결코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연이 찾아오면 소중히 여겨야 하며 작은 이익 때문에 큰 복을 망쳐서는 안 됩니다. 감사함은 좋은 것들을 지키는 방법이며 은혜를 모르는 것은 스스로 모든 복을 끊어내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보답할 수 없다면 적어도 진실한 마음을 지키고 배신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불법을 수행하는 사람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사람이 인연이 있는 사람임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좋은 인연이든 나쁜 인연이든 모두 이유가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대하고 자비심을 기르며 모든 인연을 온전히 지켜나가야 합니다. 은혜를 알고 은혜에 보답하는 것은 인간의 도리 중 근본입니다. 만족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아는 것은 내면의 평화의 기초입니다. 한 여인의 눈물이 성벽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믿으시나요? 진나라 시절부터 시작된 한 사랑 이야기가 생사와 음양을 넘어 하나의 맹세를 지키려 합니다. 비록 이 생에서 만나지 못하더라도 다음 100번의 생에서 서로를 기다리리라. 오늘 여러분께 맹강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그 시절 강북 땅에 두 가정이 이웃하여 살았는데 한 집은 맹씨, 다른 한 집은 강씨였습니다. 두 집안 모두 농사를 지으며 착하고 친절하게 살았고 항상 서로 도왔습니다. 그해 날씨가 좋아 맹씨 집 뒷마당에 심은 박넝쿨이 무성하게 자라 꽃과 열매가 풍성했습니다. 그런데 기이하게도 맹씨 집의 박넝쿨 하나가 담장을 넘어 강씨 집 마당으로 뻗어가더니 지금껏 본 적 없는 커다란 박을 하나 맺었습니다. 그 크기가 성인 남자의 반만 했습니다. 두 집안은 이를 기이하게 여겨 그대로 두고 매일 물을 주며 무슨 일이 일어날지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밝은 달밤 부드러운 바람이 나무짚을 스칠 때 박이 스르르 흔들렸습니다. 그 안에서 포동포동하고 이목구비가 수려한 여자아이가 나타났습니다. 두 가족은 깜짝 놀랐지만 그 누구도 이 기묘한 인연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 여자아이는 울지도 소리치지도 않고 마치 세상의 모든 이치를 아는 듯 기이하고 영특한 눈빛으로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집안은 그 아이를 더욱 사랑하게 되어 모두가 자기 자식으로 삼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서로 양보하지 않아 여러 날 논쟁한 끝에 마침내 두 가족은 아이를 함께 키우며 가족의 정으로 가르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들은 아이에게 두 가문의 성을 따서 맹강녀라는 이름을 지어주며 영원히 함께하겠다는 약속의 증표로 삼았습니다. 시간은 다리 아래 물처럼 흘렀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17년이 지났습니다. 맹강녀는 기이한 아기에서 눈부시게 아름다운 처녀로 성장했고 몸가짐은 온화하며 말씨는 단정했습니다. 비록 시골에서 살았지만 그녀는 그윽한 아름다움과 아침 이슬처럼 맑은 영혼으로 온 지역의 명성이 자자했습니다. 아무도 운명의 모퉁이에서 거대한 전환점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 시절 진나라가 천하를 통일하고 진시황이 즉위하여 만리장성 건설을 명했습니다. 사방의 백성들이 부역에 끌려갔고 도망치는 자는 반역자로 간주되었습니다. 마을 곳곳에서는 신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이별을 고하는 울음소리가 밤낮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어느 여름날 오후 집 뒤 대나무 숲 사이로 햇살이 비껴들고 있었습니다. 맹강녀가 마당에서 물을 깃고 있는데 갑자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옷이 찢어지고 얼굴에 흙이 묻은 낯선 청년이 담을 넘어 마당으로 굴러떨어졌습니다. 젊은 나이의 눈빛은 별처럼 빛났지만 얼굴에는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장성건설 부역을 피해 도망치던 범일양이었습니다. 우연한 만남이었지만 첫눈에 두 사람의 심장은 하나의 끈으로 단단히 묶였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말없이도 빠르고 깊게 찾아왔습니다. 숨어 지내는 동안 범일양은 집안일을 돕고 맹강녀와 이야기를 나누며 꿈을 공유했습니다. 짧은 시간 만에 두 사람은 인연을 맺고 평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양가 부모님은 이것이 하늘의 뜻이라 믿으며 기뻐했습니다. 그들은 서둘러 좋은 날을 잡아 혼례를 치르기로 하고 따뜻하고 행복한 미래를 꿈꿨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때로 인간에게 그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것을 온전히 허락하지 않습니다. 마을에는 이삼기라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맹강녀를 흠모했지만 그녀의 눈길 한 번 받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녀가 혼인했다는 소식을 듣자 질투심이 끌어올랐습니다. 범일양이 장성부역을 피했다는 사실을 알고 그는 즉시 관에 고발했습니다. 신방의 등불이 채 꺼지기도 전인 바로 그날 밤 갑자기 병사들이 문을 부수고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죄인을 끌고 가듯 범일양을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혼란스러운 그 순간 범일양은 겨우 고개를 돌려 애절한 눈빛으로 단 한마디를 외쳤습니다. 낭자, 내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 주시오. 그리고 그는 차가운 밤 속으로 끌려갔습니다. 맹강녀는 통곡하며 십리 길을 따라 남편을 배웅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달려도 남편의 모습은 숲 너머로 점점 사라져 지평선의 안개 속으로 잠겼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에 세 가지 깊은 정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낳아주신 부모님의 정, 둘은 목숨을 나눌 친구의 정, 그리고 셋은 외로운 세월 속에서 남편을 기다리는 아내의 정입니다. 그리고 맹강녀는 그 세 가지 아픔을 한평생에 모두 겪었습니다. 그때부터 마을 어귀에는 북쪽을 향해 고요히 바라보는 한 젊은 부인의 그림자가 어른거렸습니다. 사람들은 그 모습에 익숙해졌습니다. 말없이 가녀린 몸으로 따뜻한 옷가지 꾸러미를 꼭 껴안고 마을을 나서는 길에서 시선을 떼지 않는 모습에 수많은 달이 차고 이질어졌고 벼가 자라고 베어졌으며 아이들이 태어나고 자랐지만 오직 그녀만이 시간이 닿지 않는 듯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매년 겨울이 돌아왔습니다. 칼바람이 살을 내는 듯 불고 눈이 길을 덮었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툇마루에 앉아 한 땀 한 땀 바느질하고 솔기를 깁는 익숙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두꺼운 솜옷을 그녀는 3년 내내 만들었습니다. 남편의 손에 직접 전해줄 때 그가 알아주기만을 바랐습니다. 밤낮으로 그를 생각하고 그가 돌아올 것이라 믿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하지만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날이 왔습니다. 인내심을 잃어서가 아니라 심장이 조각조각 부서졌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른 채 또 한 번의 겨울을 견딜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아침 누구도 바늘 소리를 듣지 못했고 누구도 툇마루에서 그녀의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길을 떠났습니다. 마차도 시종도 없이 오직 지친 두 발과 바위처럼 굳은 결심뿐이었습니다. 외딴 작은 마을에서 그녀는 고개를 넘고 시내를 건너고 안개 낀 숲을 지나 낯선 땅을 거치며 만나는 병사마다 행상인마다 범희량의 이름을 물었습니다. 아무도 몰랐고 아무도 기억하지 못했지만 그녀는 계속 걸었습니다. 반년 동안 그녀는 인간 세상 속을 몽유병 환자처럼 걸었습니다. 마침내 길가에 낙엽이 가득하고 바람이 차가워질 무렵 그녀는 산해관 문 앞에 섰습니다. 등 뒤에는 수만리의 여정이, 눈앞에는 끝없이 이어진 돌벽, 만리장성이 있었습니다. 장성은 마치 산맥 사이에서 잠든 용처럼 우뚝 솟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도의 한숨을 내쉬기도 전에 심장을 꿰뚫는 비수 같은 소식이 덮쳤습니다. 범희량은 이미 죽었습니다. 탈진하여 죽었고 그 시신은 그녀가 지금 보고 있는 바로 그 성벽 아래에 묻혔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거나 사람들이 비보를 들었을 때 흔히 그러하듯 땅에 쓰러져 울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없이 서 있다가 두 다리가 꺾였습니다. 피곤해서가 아니라 진실의 무게가 너무나 커서 온몸이 더는 버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손에 꼭 쥐고 있던 소못이 땅에 떨어져 멈추지 않는 눈물에 흠뻑 젖었습니다. 차갑고 축축하고 무의미했습니다. 그녀의 떨리는 두 손은 차가운 성벽면에 매달려 마치 남편이 묻힌 곳을 찾으려는 듯 돌 틈새를 더듬었습니다. 손에서는 피가 나고 손톱이 부러졌으며 회색 돌 위로 붉은 핏자국이 번졌습니다. 하지만 돌은 움직이지 않았고 성벽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7일 동안 먹지도 자지도 일어나지도 않고 오직 목이 쉰 통곡 소리만이 바람 소리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산도 침묵하고 하늘도 침울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7일째 되는 날 갑자기 하늘과 땅이 흔들리고 하늘에 포효처럼 천둥 번개가 치며 먹구름이 짙게 끼고 바람이 산 전체를 집어삼킬 듯이 몰아쳤습니다. 그리고 쿵! 장성의 한 구간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돌들이 사방으로 흩어지고 흙먼지가 자욱하게 피어올랐습니다. 그 돌무더기 아래에서 하얀 유골이 드러났고 그 곁에는 분리라는 두 글자가 새겨진 구리 거울 조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녀가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던 거울의 나머지 반쪽이었습니다. 헤어지지 않는 사랑의 마지막 증표였습니다. 그녀는 그 유골을 끌어안았고 더 이상 눈물 한 방울도 흐르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메말랐습니다. 더 이상 흐느낌도 저항도 희망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바닷가로 걸어갔습니다. 바다는 차갑고 깊었으며 하얀 파도가 바위에 부딪혔습니다. 마지막 순간 그녀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그녀가 바다로 몸을 던진 것 마치 마지막 안식처를 찾는 새처럼 사람들은 그녀가 죽은 후 저승으로 갔다고 전합니다. 염라대왕은 그 사연을 듣고 감동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렇게 깊이 기다릴 수 있는 여인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외를 두어 그녀가 환생하도록 허락했습니다. 하지만 범희량이 이미 환생했다는 것을 알게 되자 그녀는 그저 침묵하며 애원하지도 간청하지도 않고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가 아니라면 환생해서 무엇하겠는가? 그 단호한 거절 앞에 염라대왕은 어쩔 수 없이 약조를 해야 했습니다. 만약 그녀가 저승에 남아 덕을 쌓고 100번의 생동안 나이하 다리를 건너는 영혼들에게 탕을 끓여준다면 인연이 닿았을 때 옛사람을 다시 만나게 해주겠다고. 그때부터 나이하 다리 곁에는 은발의 여인이 한 명 더 늘었습니다. 손에는 탕 끓이는 국자를 들고 눈은 먼 곳을 바라보며 말도 웃음도 원망도 없이 그저 조용히 하루하루 세월을 보내며 인간 세상에서 놓쳐버린 하나의 약속을 기다렸습니다. 불법의 빛 아래에는 마음 깊숙이 스며드는 진리가 있습니다. 중생은 사랑 때문에 타락하고 또한 사랑 때문에 갇힙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양날의 검과 같아서 우리를 미혹에 빠뜨려 생사윤회의 깊은 곳으로 가라앉게 할 수도 있고 우리를 깨달음의 길로 이끄는 등불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육신에 있는 것이 아니며 신분에 얽매이지 않고 세월에 따라 닳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영혼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부름이며 세상의 모든 한계를 넘어섭니다. 만나는 것은 인연이요, 함께하는 것은 빚입니다. 수천 겁 전부터 시작된 인연도 있지만 업보 때문에 이 생에서는 헤어져야만 하는 사랑도 있습니다. 세상사가 그렇습니다. 만나서 사랑하고, 사랑해서 내려놓는 법을 배우고, 내려놓아서 수행하고, 수행해서 해탈합니다. 사랑 속에서 계율을 지키고, 인연 속에서 수행할 줄 안다면 이별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니라 정법 안에서 성장하기 위한 공부가 됩니다. 모든 만남에 이유가 있고 모든 인연에 전생의 뿌리가 있다고 믿으신다면 오늘부터 사랑을 베푸십시오. 그리하여 훗날 복을 거두고 자비의 씨앗을 심어 안락의 열매를 맺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울렸다면, 맹강녀의 눈물 한 방울이 당신을 잠시 생각에 잠기게 했다면 마음에만 담아두지 마십시오. 좋아요를 누르고 공유하며 채널을 구독해 주십시오. 함께 사랑을 나누고 인과의 길을 밝히며 그 영원한 가치들이 결코 꺼지지 않도록 지켜나갑시다.